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 교회와 또 각 가정에 또 말씀으로 들어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부제목으로 왜 축복보다 저주가 더 많게 보일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다 함께 레위기 26장 14절부터 20절까지를 제가 읽으면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4절로부터 2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대한민국 청소년의 직업 선택 기준을 2017년도 정도에 국가가 발표를 했습니다. 약 33%는 적성과 흥미, 쉽게 얘기해서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7%가 수입입니다. 즉 돈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22.8%가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편안하고 그리고 재미있는 직장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꿈의 직장입니다. 편안하고 재미도 있고 수입도 높고 일명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어지는 것이지요. 사람마다 모두 편안하고 재미있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하면서 그런 편안함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정말 편안하고 평화스러운 것이 좋은 것이기만 할까요?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 섬나라를 대륙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야망이 가득하였던 존재이지요. 그의 한자식 이름은 풍신수길. 이렇게 들어보니까 좀 들어본 것 같지요. 예,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풍신수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일본을 통일하고 나서 끊임없이 첩자를 우리나라에 보냅니다. 때로는 승려로 가장해서 때로는 상인으로 가장해서 조선으로 파견하여 정세를 살피고 조선을 언제든지 넘보고 뿐만 아니라 조선을 넘어서 명나라까지 완전히 소나기에 넣고자 호심탐탐 노리면서 이제 파견했던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이 사람이 바로 임진왜란 1592년에 임진왜란을 일으킨 존재이죠. 갔다 왔던 그 정탐꾼들이 보고서를 내는데 첫 번째, 조선에는 군대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에 군대가 없진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보고서에 의할 것 같으면 그 당시에 최대 조선에는 30만 명에 해당하는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저 위에 있는 북한의 저 끝부분부터 남한의 이 끝 제주도까지 30만 명의 군사들이 다 흩어져서 성과 중요 요지를 수비하고 있었지요. 어쨌든 첫 번째가 조선은 군대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보고, 조선의 절반은 노비라는 것입니다.
당시 권력가들과 양반들은 이 양민, 즉 평민들을 무척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평민들은 살기가 어려워서 결국 노비화가 진행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국민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노비니 국가의 상태가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당시 일본의 무사의 숫자는 약 8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30만 명을 모집하여 우리나라를 침입하게 되지요. 1592년 4월 13일 부산포를 습격을 시작으로 무려 20일 만에 한양까지 도달합니다. 5월 3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부산에서 한양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죠? 보통 한 달 걸렸습니다. 낮에는 걷고 밤에는 자고 그래서 한 달이 걸리는데, 부산포면은 부산의 저 마지막 해안가 끝입니다. 거기서 한양까지 오려면 적어도 하루 이틀은 더 넣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본군들, 왜군들은 며칠 만에 와버렸어요? 20일 만에 와버렸습니다. 걸어서 부지런히 와도 30일이 훨씬 넘는 그 길을 어떻게 온 거예요? 달려서 온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군의 정세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파죽지세. 파죽지세라는 뜻은 다 알다시피 대나무를, 통을, 낫을 위에다 대고서 쫙 하고 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거의 단번에 쫙 벌어지는, 이걸 파죽지세라고 하죠. 일본군이 부산포에 도착하자마자 어디까지요? 한양까지 쫙 하고 달려서 30일 만에 가도 부족할 수 있는 그 기간을 20일 만에 그 군사가 다 내치면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조선에는 정말 군대가 없었나요? 아니요. 조선의 군대는 추풍낙엽. 가을이 되면은 노랗게 빨갛게 아름다운 단풍이 듭니다. 단풍이 한참 들어서 참 멋지구나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무서리가 내리면서 바람이 몹시 불던 날 아침에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추풍낙엽으로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조선의 상황은 일본군이 지나가면 추풍낙엽으로 그냥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20일 만에 한양까지 도달하고도 남은 것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군대가 있었지만 그 군대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유생들과 많은 사람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형세를 오합지졸, 까마귀가 모인 듯이 질서가 전혀 없고 어중이 떠중이 모인 군인의 당시의 모습을 오합지졸이라고 했습니다. 왜군이 쳐들어와서 조선에서 급히 군사를 모집해서 유생들이 왔습니다. 군대 모집해서. 근데 그들은 군인으로 왔기 때문에 왜군과 싸워서 가족과 나라를 지켜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온 무기는 붓이었습니다. 우리는 싸울 줄 몰라요. 평생 붓이나 들고 살았는데 라고 하면서 아무도 싸우려는 생각이 없고, 여러분, 낫을 들고 와도 칼을 들고 와도 부족할 판에 붓을 들고 와서 우리는 이것밖에 가진 게 없다고 얘기하며 다들 쥐구멍을 찾아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요즘 말로 하면은 난리 났네. 이름하여 임진왜란. 난리가 임진왜란이었어요. 조선 선조 임진년에 일어나 왜구들이 일으킨 난이라 하여 임진왜란이라고 불렀습니다. 일본의 파죽지세 앞에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버리는 우리 조선의 군대들과 모인 군인들마저 오합지졸이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역사는 유례 없이 200년 가까이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쳐들어온다는 것은 그들은 꿈에도 상상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200년 동안의 평화와 안정과 편안함이
그 누구도 전쟁에서 나가 싸울 생각도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왜군이 침략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 때, 많은 정탐꾼들을 파견했을 때 조정에서는 그런 정보가 아예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 이 부산포에 와가지고 많은 그 첩자들이 활동하면서 그들이 알게 모르게 또 일본 상인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일본은 이미 전쟁 준비가 파다한 거예요. 80만 명이나 되는 무사들 중에서 30만 명을 모집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미 일본은 조선을 침략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상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달이 된 겁니다. 그런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조정에 들어가면 어떻게 했어요? 그런 소문을 가지고 온 사람을 데려다가 주리를 틀고 다시는 민심을 현혹시키지 못하도록 그들의 입을 막아버린 것이었죠. 이런 잘못된 것들을 처절하게 깨달았던 한 사람이 있지요. 그의 이름은 유성룡. 퇴계 이황의 제자요, 당시 큰 벼슬을 하고 있던 유성룡은 전란으로 완전히 사라질 뻔했던 조선을 구하는데 탁월한 전과를 기록했던 이순신을 발탁하여 기용하여 임금으로 하여금 장군으로 만들게 했던 존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란이 끝나고 나자 이런저런 전란의 기록을 책으로 남기게 됩니다. 그 기록을 일명 징비록이라고 하지요. 징비록의 뜻은 미리 징계하여 후한을 경계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는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외세 침략에 의한 처참한 난을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경험하지 않게 기록으로 남긴다 해서 징비록을 기록합니다. 좋은 책인가요? 네. 읽어볼 만한 책인가요? 네.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본문 26장의 중요한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축복과 저주의 장입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면 이러이러한 복들이 내리고, 너희들이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 언약을 배반하면 이러이러한 저주와 재앙들이 너희와 너희의 자손들에게 미칠 것이다. 그런데 제가 그때도 얘기를 했어요. 축복은 10줄에 불과한데 레위기 26장의 저주는 무려 30줄에 가깝다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축복은 10줄밖에 안 주고 저주는 무려 3배에 해당하는 30절에 해당하는 것을 기록했을까? 왜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줬었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했는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한번 하나님의 그 의중을 한번 파악을 해보라고. 미리 징계하여 후에 화를 면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비록의 표현은 아니었을까요? 아무런 위험에 대한 기록도 없고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계가 없다면 그것은 과연 잘한 일일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잘못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계가 없이 그저 웃고만 있다든지 그러면 이게 과연 정상적인 부모의 모습일까요? 징비록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성경 전체는 어떻게 보면 징비록의 개념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 선조 임진년 1592년 외란을 경험하여 기록한 것이 징비록이라면 성경은 3500년 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위험과 위기가 닥치기도 전에 미리 예방하기 위한 기록들을 강하고 길게 남겨놓음으로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리 준비하도록 만드신 3500년 전의 징비록의 기록인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 약간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지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모두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지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곡식 제사인, 여기는 이제 민하라고 돼 있죠. 소제에 해당하는 곡식 제사를 가인은 드렸습니다. 그의 직업은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농산물로 마치 드린 것처럼 보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화요일에 2월 달에 말씀드렸죠. 이 자기도라는 이 단어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새끼로 드렸다는 것에 양의 새끼만 드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소제에 해당하는, 즉 곡물 제사 소제와 함께 양의 첫 새끼인 번제를 같이 드렸다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것은 재림교회의 신학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주석의 신학자들, 그 다음에 유태인 학자들도, 히브리 학자들도 여기에 자기도라는 이 표현 자체가, 영어에는 also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제사를 자기도 드렸다는 표현이 아닌 앞에 있는, 즉 가인이 드렸던 땅의 소산으로 드렸던 그것도 드리면서 양의 새끼도 드렸다는 표현으로 보고 있다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소제는 단독으로 성경에선 드리지 않습니다. 소제는 반드시 번제와 함께 드리라고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지요. 가인은 마치 자신이 농부였기 때문에 농산물로 드리고, 아벨은 양치기였기 때문에 양의 소산으로 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 깊이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어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창세기 4장 4,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새끼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고서 가인이 화를 냈습니다. 몹시 분해하고 얼굴색이 완전히 울그락 푸르락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가인이 만약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렸다면, 하나님이 가인의 것을 받지 않았다면 가인의 태도가 여기서 어떻게 돼야 될까요? 책상과 의자를 발로 차버리고 막 그래야 될까요? 스승의 날 선생님에게 선물을 드렸어요. 신이 것은 예쁘다고 잘 받아주셨어. 근데 예술이 것은 안 받아들여요. 그럼 예술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책상을 발로 차고 문을 그냥 뚫고서 밖에 나가가지고 분을 참지 못하여 이렇게 있는 모습이 선생님, 스승을 존경하고 사랑해서 선물을 드린 자의 태도일까요? 아니면 뭔가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었을까? 뭔가 내 부족한 면은 없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대로 된 학생의 모습일까요? 가인은 여기서 몹시 분해.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이 2번 반복하여 쓰인 이 단어들은 아주 강한 강조를 나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몹시 분하여. 거기다 더 표현했죠. 안색이 변하고. 자신의 선물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화를 내고 화를 주체를 못할 그런 가인의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 진정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니라, 그 순간은 하나님이 자기 밑에 있는 것이죠. 왜요? 지가 뭔데 내 선물을 안 받아? 당연히 내가 주는 대로 받아야지. 이게 가인의 모습이에요. 이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내가 안 받아줬으니 제가 화낼 마음도 하지라고 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나라고 하고서
대충 넘어가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가인아 네가 분하여하면 어찌미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네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지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따끔하게 그를 징계하셨습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죄가 그를 다스리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경계하고 징계하고 앞으로 미래에 그런 일이 되어 나오지 않도록 징비록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가인이 누굽니까? 첫 조상 아담과 하와의 장남 아닌가요? 인류 역사상 가장 건강하고 가장 유전자가 싱싱했던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이야기와 천사들의 대화, 선악과를 통한 불순종으로 에덴에서 떠나야만 했던 무수한 교훈들을 아담으로부터 직접 그는 듣고 살아온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성경 이야기하는 것과 아담이 가인에게 성경 이야기해 주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아담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천사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의 범죄와 모든 것으로 인한 신락원, 에덴에서 쫓겨난 그런 모든 것들을 스스로 처참하게 경험하고 그 첫 아들에게 하나씩 둘씩 저녁마다 낮에마다 다 얘기해 주고 있는 것과 간접적으로 성경의 수천 년 전의 역사를 우리가 이야기해 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런 가인인데 그의 잘못된 태도를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과 가인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남남인 것이죠. 자신의 자식이라고 생각한다면 부모는 반드시 징계를 통하여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징계와 훈계를 했다면 가인은 분명히 바뀌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가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인간은 쉽게 잘 바뀌지 않은가 봅니다.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한 교만함과 자만한 태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와 통안의 마음으로 매달려 기도해야 할 것인데 가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람이나 모두는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좌우명처럼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이 납니다. 자신의 잘못된 것을 뼈저리게 통안하는 반성의 시간을 갖기는커녕 가인은 그것을 분개하고 그리고 몹시 화를 낸 나머지 그 다음 열매들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하여 창세기 4장 8절에 그 열매가 이렇게 맺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친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아벨 때문에 가인이 화가 났습니까? 누구 때문에 화가 난 거죠?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 것 때문에 화가 났는데 분풀이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동생한테, 아우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 안식일이면 고양이 2마리 그리고 개 1마리가 가끔 보이면서 귀여움을 받으며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고양이들은 매ong거리면서 밥 달라고 하도 하기 때문에 영양가가 듬뿍 들어있는 사료들을 잘 받아 먹곤 합니다. 최근에 노랑 정박이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젖을 먹이고 또 그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을 염려하여 제가 좀 개에게 양을 조금 넉넉하게 해주고 고생한다고 머리도 쓰다듬어 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검은 수컷 고양이가 노란 점박이 암컷을 확 물어버리면서 공격한 것입니다. 걔가 아무런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데 가가지고 확 물어보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먹이를 주는 것은 누구인데요? 목사님인데 분풀이는 누구한테 해요? 옆에 있는 고양이한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날에는 더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먹이를 거의 먹지도 않는 앞집 뽀삐가 옆에 있으니 갑자기 뽀삐는 더 이쁨을 받잖아요. 막 1시간씩 쓰다듬을 받고 있기도 하고, 갑자기 뽀삐에게 그냥 싸대기를 날리는 것입니다. 물론 뽀삐가 동물적 감각으로 피해가지고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분풀이를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자신에게 자신이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는 존재, 하지만 자기가 어찌할 바를 못할 때에 주변 사람에게 그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거죠. 왜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은 그의 아우를 쳐 죽였을까? 왜 집에서 안 죽였을까요? 남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러면 들에는요, 엄마 아빠는 안 보이는데 누구는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볼 수 있죠. 근데 왜 하나님 볼 수 있는데 그 들에서 죽였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들에도 계신다고 믿었다면 가인은 그의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죽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을 죽였었다. 저는 이 말에 100% 공감합니다. 가인은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이기 전에 그 마음속에 내재하려고 끊임없이 그를 교훈하고 책망하여 징비하여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그의 마음속에서 이미 죽여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눈에 안 보이는 곳에는 하나님도 안 계시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벨을 가차 없이 죽이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쳐 죽여버렸잖아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합니다. 살인을 해서 사람을 죽여서 죄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선 죄죠.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죄예요. 포도나무가 있으면 그 가지가 연결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무는 단순히 4, 5일 푸르르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인 생명과는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70년, 80년 살아있는 것 같아요. 뭐 성형도 좀 하고 뭐 건강 법칙도 막 지켜가면서 얼굴도 좀 팽팽하다, 뭐 뼈 건강도 생각한다, 온갖 것 다 하지만 여러분 80년, 90년, 100년 넘을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원줄기와 연결되어 있어야죠. 사랑의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죠.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계십니까? 가인은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를 징비하여 견책하고 경고하여 앞으로 후에 화를 면하게 해줄 잔소리꾼, 저주를 더 많이 써놓은 그 하나님을 그는 이미 죽여버린 것입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그를 삼켜버리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 전체는 징비록의 기록들입니다. 레위기의 축복과 저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록해 놓음으로써 미리 징계를 기록함으로 미래에 도래할 화를 면하게 할 목적으로 자세하고도 많은 분량을 할당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기록으로 남겨놓으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징계도 없는 것입니다. 남의 자식은 우리가 함부로 징계하지 못합니다. 이런 징비록의 기록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화를 면했을까요? 우리는 여러 번 성경 통독과 성경 공부 그리고 설교 시간을 통하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 두 개로 쪼개졌고 북방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722년 BC에 멸망하게 되고 남방 유다는 605년 BC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그들의 후손이 포로로 노예살이로 끌려가게 되지요. 우리나라는 유송룡의 징비록의 기록을 토대로 화를 잘 면했을까요? 몇 년 동안 면한 듯 보였죠. 임진왜란의 쓰라림 속에서 국가 체제를 정비하여 꽤 쓸만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1910년 8월 29일 경술련 국치, 대한민국 왕실 앞에 일본의 국기가 걸려져 있는 것입니다. 징비록을 통하여 철저히 경계와 훈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권마저 완전히 빼앗겨버린 처절함을 경험하죠. 여러분, 임진왜란 때는 12척의 배로 왜군 133척의 배를 무찌른 이순신 같은 존재가 있었어요. 이순신이 그 바다의 보급로를 차단했다면 육지에서는 그렇게 천대받던 노비들이 낫을 들고 꽃갱이를 들고 지형과 지물을 이용하여 밤마다 게리들라전을 통해서 왜군들을 의병 활동을 통하여 무찌르게 되지요. 군인들마다 제 역할을 못하고 유생들은 붓이나 들고 와서 발발발 떨고 있는데 누가요? 노비들이. 조선은 숭유억불 정책을 하게 되지요. 고려시대 때 불교를 숭상했던 것을 바꿔서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다 억제를 합니다. 그래서 불교가 다 어디로 들어갔어요? 산속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조선시대의 승려들은 천민계급처럼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의병 누가 해요? 승려들이 하게 됩니다. 고난과 고통과 쓰라림에 있었던 그들이 힘든 시기에, 왜? 평생 힘들게 사니까 힘든 시기에 나라를 구하는 역할을 하게 되지. 여러분들 아직도 평안하고 안락하고 돈 잘 벌고 그런 직장을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갖게 되기를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에게 영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만들고 있다는 판단이 드십니까? 징비록, 그것은 조선시대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3500년 전에 그 기록을 통하여 영적으로 영원히 살아야 될 당신의 백성들이 미리 징계하고 교훈하여 화를 면할 수 있도록 성경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저 뒤에 성경이 읽는 성경 통독표가 있어요. 이 성경 통독을 하지 않고서, 여러분들 징비록을 읽지 않고서 여러분의 인생을 뭘 예비하고 무엇을 지키겠습니까? 저 통독표가 올 연말에는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나태해진 삶을 다시금 고치기 위하여 여러분들 스스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을까 봐 교회에서는 또 뭘 또 만들었어요? 기도회도 만들어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마련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여건상 이 자리에 못 온다면 정말 있는 곳에서 함께 동역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날들이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라고 하면서 마치 수많은 저주의 기록을 남김으로써 축복보다 저주를 강조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징비록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미리 징계하고 경계해서 후대의 화를 면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의 줄에 연결되어져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랑의 징비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령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징비록이 아름답게 발현되는 그런 우리 모든 삼패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성경을 얼마나 읽어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징계하고 경계하여 후대의 화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주신 이 사랑의 기록물을 우리는 얼마나 간절히 바라며 또 읽으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혹 부족한 점들을 이제는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그 징비 속에서 남은 6개월을 더 아름답게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나니 아름다운 영혼의 결실을 위하여 이 뙤약볕 때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우리 모든 삼패 가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